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아서 함께 눈으로 보시고 또 같이 선포하는,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148번째 주일,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깨달을 때도 귀하지만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능력이라고 믿을진데, 한 주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처음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혹시라도 자기 스승처럼 붙잡아다가 죽일까, 그런 두려운 죽음에 대한 무서움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 평화의 인사를 하신 것입니다. 죽음은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데 그 이유는 죽음은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우리 이문숙 집사님께서 그런 죽음을 통한 분리의 아픔을 가장 많이 저희 중에 이번 주간은 경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어머니와 사별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두렵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분리시키기 때문인데, 주님께서 스승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자신들과는 분리되어서 이제는 다시는 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있는 이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연결되어져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평화라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샬롬은 그냥 아무 일도 없이 편안하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인사이기도 하지만 그 원래에 담겨져 있는 뜻은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되고, 그리고 그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그런 인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죽기 전에 뭘 많이 갖느냐 못 갖느냐, 뭘 차지하느냐 못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부활의 백성으로 영원한 삶에 잇대어진다고 하는 이 샬롬의 그 신앙이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고 내용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죽었다고 생각해서 분리된 두려움에 쌓여 있는 이들이 다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21절의 전절인 20절 맨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아주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사별한 줄 알았던 주님을 다시 보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만약에 이문숙 집사님께서 어머님을 사별했는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도 잘했지만 아마 더 잘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냥 어머니 곁에서 지금까지도 쭉 있었지만 꼭 같이 붙어 있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도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얼마나 그것이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부활하신 주님하고 같이 있고 싶겠죠. 그 기쁨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싶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 한번 샬롬을 말씀하시고 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입장에서는 보낸다는 얘기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보냄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내 곁에서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나하고 같이 있지 말고 떠나라, 그런 뜻이지요. 어서 많이 들어봤죠? 몇 주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데 2번씩이나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를 부르셔서 너무 반가워서 와락 붙잡고 있었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나를 붙잡지 마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네가 경험한 것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하고 같이 있고 싶고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쁨에 차 있는데 주님께서 제자들 보고 가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하신다는 그 단서를 붙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계셨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있다는 것이 제가 주님이 아니라서 모르긴 하겠지만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에서 무슨 부족함이 있고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인 주님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보낸다고 하는 것이 아이고 매일 주일마다 이렇게 똑같은 얼굴 보니 딴 교회로 한번 가봐,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냥 30-40년 이렇게 평생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좀 파트너 좀 바꿉시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렇게 당신을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마치 살아난 사람을 다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 그러면 어때요? 거기에 그냥 있고 싶지요. 이 시간이 어디로 가기는 것이 아깝지요. 다른 데로 갈 생각을 안 합니다. 엄청난 기적이 아니더라도요, 이 주일에 와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건 찬양을 통해서건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면 잘 집에 안 가시려고 그래요. 식사하시고도 자꾸 남아서 있습니다. 마음이 좀 이렇게 하면 빨리 가시죠. 아마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자리는 떠나고 싶지가 않아요. 하물며 기적과 은혜의 자리를 왜 떠나고 싶겠어요?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여기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로 그 은혜와 축복의 자리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넉넉하게 먹고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목자로서 양에게 할 일을 다 했냐? 그렇지 않죠. 그 푸른 초장이나 쉴 만한 물가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거기서 그냥 퍼져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일깨워 가지고서 양이 가야 될 길로 다시 이끄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축복과 은혜의 자리는 우리로 거기에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목적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나를 떠나서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보내는 걸까요?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아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사실은 그 목적지는 나와 있질 않아요. 그냥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거길 보시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확실해요. 세상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큰 의미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반복해 쓰는데, 요한이 쓰는 세상은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곳, 그것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유혹을 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일들을 회방하는 곳이 세상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로 말씀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보낸다는 세상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다 환영받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곳으로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어땠습니까? 이 세상이 모두 다 이제야 그리스도가 오시는군요,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나요?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고요, 알고도 빈정거리는 사람이 많았고, 그리고 뭐 저렇게 시골 촌에서 태어났는데 무슨 그걸 얘기를 하느냐라고 무시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땠습니까? 환영하기는커녕 모함하고 심지어는 결국 그를 죽이기까지 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곳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런 곳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미워하고 나를 미워하는 이 세상에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주님 시대에만 주님을 미워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합니다. 사실은요, 한 번도 교회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환영한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요즘에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때가 됐다. 세상에 대한 일가를 가라는 그런 말씀인데, 저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부족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제가 부족하니까요. 하지만 그 말은 들리기에는 멋지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왜 아니냐? 두 가지에서 아니에요. 첫째는 세상은요, 한 번도 교회를 걱정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교회를 잘 됐다고 그렇게 조롱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걱정한 적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은 세상을 걱정하기 위해 세워진 게 아닙니다. 교회를 이 세상에 세운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환영받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탄을 받는다. 그 지탄은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쳐서 받는 지탄이 아니죠. 세상의 기준에도 못 미치니까 받는 그런 지탄입니다.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도 세상이 환영한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세상을 가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가서 사는 세상은 어때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하는데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돕습니까? 이 사회 구조가 신앙생활하는 데에 유익하게 그렇게 구조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 잘 못하는 거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건 나는 잘하는데 왜 잘 못하느냐 라는 의미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생활을 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뭐 직업 가지고 살아보지 않아서 그래서 어려운 줄을 몰라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사는데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스스로 하기도 어렵지만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사단의 힘들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가서 힘을 가지고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것이 맞고,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 것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 하늘에 엄청난 하나님의 그 능력, 그 권세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꼼짝 말아라 한 번에 팍 가가지고서 세상을 바꾸시러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힘과도 견줄 수 없는 그 힘을 가지고서 지배하고 그리고 억압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오시는 자체가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오셨다는 게 뭘 뜻해요? 그것은 힘이 없이 오셨다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이 잘못된 것은 힘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힘없이 사냐?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너도 하나님처럼 힘 가지고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려고 하는 데서부터 이 세상의 평화는 단절되고 이 세상의 문제는 시작이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가 자꾸 힘을 가지려고 한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 중에서도요, 이 세상에 어떤 조직이나 기관보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이 훨씬 많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교회에 와서야만 그 재정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정치 지도자보다 교회 지도자가 훨씬 더 막강한 권한과 권위를 휘두를 때가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그렇게 엔돌스 받는 힘을 교회 지도자인 교황이 가지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그 시대를 자랑스러운 기독교의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를 기독교의 암흑의 시대라, 부끄러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참 어불성설하게 지금도 그 부끄러운 시대를 이 땅에서 자꾸만 세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믿음대로 살아가는 데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내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이쁘게 보이잖아요. 그런 경험하셨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내가 바라보는 내 관점이 바뀐 거지 세상이 바뀐 게 아닙니다. 세상은 더없이 나를 향해서 더 질투하고 더 모함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에서 사탄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건축하는 것까지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쇼핑센터처럼 짓잖아요. 극장처럼 져야 좋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왜 그럴까요? 세상에 십자가 때문에 밤에 불 켜놓으면 수면 방해라고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것 때문에 자꾸만 세상과 타협하는 것. 왜? 그래야 세상이 좋아하니까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낸 거예요? 힘을 가져가서 점령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걸 통해서 한 가지,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힘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힘에 타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대로 살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이걸 누가복음 10장에서 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어린 양을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 무슨 얘기예요? 어린 양이 아니라 어른 양이라도 이리떼 안에 가면 잡혀 죽습니다. 잡혀 먹으라는 얘기냐? 아니죠.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은 이리떼와 같다. 약육 강식, 그리고 모든 힘 있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이 세상에 양처럼 살라는 것이죠.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라.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에 타협하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잊어버린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라.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다시 제자들을 그렇게 세상에 파송하시는 겁니다. 다르게 살라는 거지요. 그걸 우리는 거룩하게 산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머물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든 세상에 나가 살라고 합니다. 구원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서 큰 것을 가지고 변화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린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샬롬을 선포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아서 언제나 그 은혜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오늘 다시 저희들을 재촉하여 너희들이 살아야 할 세상으로 향해라. 그런데 세상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서 자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타협하고 세상 좋아하는 것으로 살려고 합니다. 교회도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힘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오셔서 용서하고 사랑하며 희생하며 산 것처럼 제자들을 그리 살게 보내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그리 살라고 보내십니다. 어려운 그리고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이지만 주님이 함께 가시오니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또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